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토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성경을 읽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성경은 9권 뿐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이 이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5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당연히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구약에서 모세 오경 뒤에 붙어있는 성경들은 대부분이 문학작품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게 다 비유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자신들 입장에서 깨달은 그 진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전서라고 불러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4권의 사복음서 뒤에 붙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서신서죠. 그죠? 이 서신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깨달은 진리, 복음을 편지로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서예요. 그런데 신약 전서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서 앞에까지의 내용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설명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히브리서 다음부터 기록된 내용들은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건너간 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간 자, 즉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영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간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부터 기록된 전서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 뒤에 붙어있는 모든 서신서는 결국은 구약의 그 복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한 것이지 그게 결국은 진리고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구약의 내용을 진리로 풀어준 내용이 서신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총 66권인데 이걸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했네, 10독을 했네, 100독을 했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이고, 뭐냐면 말 그대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담아놓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담아놓은 내용을 보지 못하면,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다,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이게 결국 신약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로 설명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용을 감춰두었다는 얘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본질, 컨텐츠가 아니죠. 텍스트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놓고 보았을 때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처음이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성립이 되는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창세기 3장까지 이어지죠. 아니구나. 4장의 초반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까지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 이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 초반부까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에피소드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 죄와 구원, 죄와 구원. 이거.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솝 우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그죠? 이솝 우화를 여러분들이 읽는데 이 이솝 우화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걸 따지고 우리가 이솝 우화를 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솝 우화를 읽을 때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그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솝 우화를 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 창세기 1장부터 4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것을 진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호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려요. 왜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뭐만 바꿔서? 에피소드만 바꿔서. 근데 그 각각의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텍스트, 컨텐츠는 다 같은 거예요. 결국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생명나무지 선악과 나무가 아니었다.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없었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로 잘못 본 거다. 이게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에피소드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쭉 설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성경 전서라고 불러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서. 나머지 성경 전서 사실은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해돼요?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 사경이 있죠. 모세 사경이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
저희가 요즘 그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약에서 율법으로 곡해했던 그 것들은 너네들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한 것이지 그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야,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모세사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이게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의 피조물에 의해서 곡해된 그 수많은 수천 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엑기스로 이렇게 줄이니까 그게 세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근데 다시 이 세 개의 율법은, 그러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율법으로 곡해된 이 세 개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 사경 중에 어느 한 권의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 곧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의 실체는 사랑이었구나. 근데 그게 인간에 의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거니까 결국은 율법은 사랑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사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 요거를 깨달으면 이 수많은 인간의 피조물에 의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나머지 모세 3경 읽을 필요 없고 구약 읽을 필요도 없고 신약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신약은 구약의 모세 오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이해돼요? 사복음서를 보시란 말이에요. 사복음서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서 다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년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다 구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왜냐? 결국은 구약의 모세 오경의 내용이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다시 사람들이 알아먹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내용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세 오경 내지 구약 내용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뜻풀이를 알아듣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깨달은 구약의 내용을 다시 글로 표현한 게 그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읽고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가 보인다. 그러면 나머지 구약들을 다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나는 그럼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읽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나머지 사실은 구약은 읽지 않아도 돼.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읽어보면 되냐면
사복음서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 주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구약을 푸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읽고 깨달아서 사복음서로 넘어와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읽으면 당연히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풀어놓은 게 사복음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사복음서 뒤에 붙어있는 성경 전서들, 서신서들은 이거는 읽으나 마는 거지. 왜냐? 그거 읽으면 결국 똑같은 얘기일 거니까.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매일매일 거의 2편씩 올라오는데 뭐 짧은 것도 있고 길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맨날마다 그 말이래요. 근데 그게 맞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일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피소드만 바꿔서.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수천 가지가 있겠죠. 이 성경 안에. 근데 그 에피소드들의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문제는, 자, 이제 요걸 잘 들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이 됐던 사복음서가 됐던 딱 읽기 시작했는데 읽었는데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성경이 도덕경, 윤리서, 윤리책, 무슨 교훈서, 어떤 삶의 적용 지침, 무슨 뭐 긍정의 힘, 잘 먹고 잘 사는 법, 돈 버는 법, 인간관계 처세술, 세상 사는 지혜,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읽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성경 읽기를 중단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뭐를 먼저 하셔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100번, 1000번, 골백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더욱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교훈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 용도로 쓰여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고 무섭고 화가 나는 것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책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게 좋아할 일이냐? 아니죠. 좋아할 일 아니에요. 왜냐? 이 성경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 그것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을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요거를 도덕경, 윤리, 교훈, 긍정의 힘,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걸로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뒷구멍이 치고 달아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최고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넌센스예요. 코미디란 말이에요. 코미디. 한 실예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주역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 마하트마 간디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힌두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아주 절실한 힌두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절실한 힌두교 신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을 주야로 읽었어요. 주야로, 진짜. 이 성경을 머리맡에 보물처럼 모시고 그렇게 잤단 말이에요. 밤에 잘 때. 그리고 주님의 산상수훈은 달달달달달 암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주야로 읽은 이 성경, 달달달달 암기한 산상수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고, 자신의 조국을 독립하는 그 정치적 메커니즘에 이 성경과 산상수훈을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비폭력 무저항주의 통해서 인도를 독립시키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냔 말이에요. 뭐를 의미해요, 이게. 힌두교 신자가 성경을 밤낮으로 읽었다? 좋아할 일이에요? 좋아할 일이냐고, 그게. 산상수훈을 달달달달달 암기를 했대. 근데 그가 맺은 열매는 도덕적인 삶, 다른 사람한테 모델이 되는 그런 삶, 그리고 자신의 조국 인도의 독립, 그거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읽힌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는 것을 중지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성령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욱이 이거 지금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죠?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원어 성경을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거나 아니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건데, 중국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원어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많은 오역과 변개를 낳았어요. 빼트린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 침례교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진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 세대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야. 그 킹 제임스 성경 가지고 설교라고 하는 자들 설교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 아주 과관이야, 과관. 완전 세대주의에 빠져있어. 그렇게 킹 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임스 2세부터 6세까지인가 그 사이에 원어성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건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막 서양에서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물질주의,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은 땅 따먹기에 이제 혈안이 됐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가 영국의 그 땅 따먹기를 자신의 백성들한테 독려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땅 따먹기, 제국주의, 군국주의,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한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좀 알고서 떠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 킹 제임스 성경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번역이 된 거예요. 중국어로. 그리고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을 다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거고, 혹은 뭐 킹 제임스 성경을 직접 번역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번역본에는 오역, 병계, 누락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더욱이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얘를 원어의 진위대로 읽으려고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한글 뜻, 국어사전의 그 뜻으로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지금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엉망진창 지죽박죽으로 만들어놨어요. 한국 개신교를. 얘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교훈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 교훈, 그런 것들 담고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인간관계 처세술, 긍정의 힘, 이런 거 담아놓은 책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힌두교 신자인 간디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책 들먹거리는 거예요. 요즘 승려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툭하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죠? 라고 이렇게 인용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씀하시는 완전히 잡신, 거짓말장이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고, 노인네를 죽일 수 있고, 아녀자를 죽일 수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살인을 저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막 증명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안티 기독교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막 거품 물고 막 덤벼들잖아. 근데 기껏해야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요 한글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컨텐츠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읽고 아싸 가오리, 이거 순 엉터리네 성경.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기록 그대로 뺏긴 거네.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런 웃기지도 않는 엉뚱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성경 강해를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냐? 지네들도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냐고. 이해가 안 되지.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도 헛소리 뻑뻑하고 있는데, 지네들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티 기독교나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개독교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왜냐? 그 밥에 그 밥이 뭐 똑같은 놈들이거든. 비판을 하는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한국교회나 둘 다 똑같은 부류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니까, 그것도 한글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할 거라고. 근데 왜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멋대로, 여러분들 소견대로, 여러분들 보기에 옳은 대로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성령을 또 구하라는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또 구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저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세 번째 성전이 되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주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읽으면 성령이 반드시 조명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더 이상 그렇게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지혜 이런 엉뚱한 걸로 읽혀지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계시, 진리가 이제 보이고 들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 따로 있고 저 성령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은 와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저가. 그러면 그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한테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세상 사는 지혜로 풀어주고 저한테는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일한 성령은 성경을 동일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구하고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호라워한 사람들은 동일한 진리, 동일한 복음을 듣겠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도 그렇고 교단이 엄청나게 많죠? 한국만 하더라도 250개가 넘어요, 교단이. 근데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그럼 교단이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죄다 지금 엉뚱한 영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성령을 받았던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성령을 받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제가 저는 성령을 못 받고 다른 영을 받았던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다른 영을 받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절대 다를 수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사람이 그냥 지멋대로 읽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경의 내용은 오직 하나예요. 왜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30분 넘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알고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고 하면 계시록에 목숨 걸지 마세요. 계시록이나 구약의 예언서에 목숨 걸지 마세요. 계시록이나 예언서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초반부에 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거 읽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러면 예언서를 읽어도 예언서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읽을 수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세오경이든 사복음서든지 간에 하나를 읽고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예언서나 계시록을 읽었는데 당시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지금 앞에 있는 모세오경이나 사복음서를 읽고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결국은 예언서나 계시록도 똑같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한 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를 깨달은 거지 이해 안 되는 걸 굳이 왜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이단들이 예언서나 계시록 가지고 말장난하면 이제 푹 거기에 빠지는 거죠. 예언서나 계시록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계시록을 읽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이단들이 그러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그러죠.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얼토당토네요. 하는 얘기. 무슨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거. 계시록을 정확하게 푸는 교회가 많지 않다. 계시록을 정확하게 푸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지도 계시록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성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진리가 보여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허구한 날 이거 맞는지 옳은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그런 헛소리나 뻥뻥 해댔었고 여기서는 이 말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 말했을까? 앞뒤가 안 맞네요. 성경이. 목사님 이런 헛소리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살다가 이런 거 제가 만약에 겪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런 헛소리 하고 뭐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겠다는 둥 이런 헛소리나 뻥뻥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본질을 모르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새겨서 들으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